하나님 말씀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짧은 구절이지만 교독할까요? 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었더니 그가 하늘의 사자를 세웠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사자들이 있고 그 사자들 위에 24장로들이 신호도 있고 머리에 기름을 입고 앉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어져서 벌써 오늘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오셨겠지만 2024년도 한 해도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하는 순간 12월 31일 성도경신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갈 것입니다. 이때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늘이 좀 열리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 다 해봤잖아요. 힘써보고 결단해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최선 다 안 했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는데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최선은 다해야 되는 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늘이 열리면 좋겠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뭘 아는 거야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비밀들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일하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하늘이 열려주는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성공 영신에도 얘기하고 첫째 주도 얘기하고 오늘 셋째 주도 또 얘기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 첫째 주부터 받은 메시지 52주 동안 계속 선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좀 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속에 성경도 없고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첫째 주 메시지는 이거였구나. 둘째 주 메시지는 이거였구나. 셋째 주 메시지는 이거였구나. 1주부터 52주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안에 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록되려면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복한 메시지를 묵상하시고 여러분 걸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말씀대로 일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메시지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주 듣고 잃어버리고 또 한 주간 듣고 또 듣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52주 메시지가 여러분의 좀 다 기록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또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 한 설교가 뭔가?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 뭔가? 다 들으면서 핵심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이것은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해 가고 있을까? 사실은 궁금하고요.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진짜 어떻게 적용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던 돌밭들이 가시밭들이 정말 길가밭이 다 뭐가 돼서? 다 귀경돼서 그 귀경된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시밭은 회개해서 그 굳어진 딱딱해진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죠? 풀어놓고 돌이 들어있잖아요. 돌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난주도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게 했네요. 돌멩이가 푹푹 튀어나왔네, 그죠? 돌멩이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함도 지르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좀 침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이유 아니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서? 돌덩이들이 있었어요. 상처와 썬뿌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하고 딱 부딪히면 내가 힘이 더 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오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힘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요. 세침해지고 힘들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고 정말 문제지요. 이게 돌덩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시덤불 같은 있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재리와 또 향락과 또 뭔가 세상 쪽의 오락과 유혹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제거가 돼서 마음에 뭐가 돼서? 옥도밭이 돼서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서 아멘? 저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내가 속한 가정 현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안 됐어.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또 힘들어. 이거는 이제 뭐하고? 끝내고. 여러분은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진 사람. 그리고 애통하고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방망하며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열어주시는 사람에게는 저희 설교하겠지만 먼저 지난주 메시지 나누었던 고물이 찢어지는 복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따로가 김 목사님 설교하고 조 목사님 설교하니까 여러분 그 따로국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로 여러분이 정리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아요? 주일성소 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또 고물이 찢어질 정도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또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나누어야 돼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쭉 정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이 본문 지난주 읽었습니다. 지난주 서론도 안 하고 넘어가서 저는 왜 이 본문 말씀으로 4장 5장을 요한계시록을 다 봐야 되지만 4장 5장만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은혜 받고 하늘문이 딱 열렸는데 첫 번째 장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24장로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오늘 이 예배 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오늘도 주님이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 사실의 비밀들이 4장 5장의 비밀들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요동쳐야 돼요. 때로는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도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회개하고, 그래서 올 1년 좀 초점 맞출 게 있어요.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걸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로 표현 쓰는데, 여러분의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육신이 육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감정은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왜 그러지? 단호하게 말씀대로 뭐 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초점을 좀 맞춰줄 게 하나가요. 마태복음 5장 26장 25절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뭐 할 거다? 잃을 것이다.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거다? 얻을 거다. 그럼 목숨이 뭘까요? 그럼 내 목숨을 버려야 돼요? 버리는 방법 제일 간단한 게 있죠. 한강 가서 뭐 하면 돼요? 한강 다리 가서. 그 목숨이 아닙니다. 그 목숨은 푸시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혼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 부분이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살아가요? 거짓 자아로 살아왔던, 옛 자아로 살아왔던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잃어버린 자는 새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 자아, 내가 살아왔던 방식, 사고방식, 의지, 내 생각 그대로 밀고 가는 사람은 결국 목숨을 뭐 하게 되죠?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 보시면서, 정말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맞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팍팍 되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되고 나가 남을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누구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너무 생소해요. 아니요. 어떤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 나누는 중에, 왜 사람들이 잘 변화가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마음은 참 원인데 왜 잘 안 된다고 다 말할까? 저와 여러분들 숙제 아니에요? 고민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쉽고 좀 시인하고 인정하면 된다. 정말 시인하고 인정해라.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쑥 들어오르요. 나 테스트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주님이 두 가지 원하신대요. 뭐요? 그랬더니 첫째요, 더 깊은 기도하기 원하신답니다. 할 말이 없죠. 자매했죠. 나보고 내가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인하라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목사님 좀 영분별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도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금방 말한 말이 있잖아요. 뭐 하자고요? 시인하고 인정하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분별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기도와 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말씀을 풀어내고 싶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데 훅 들어오니까 뭐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뭐였죠?
아멘. 예, 목사님 맞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한 주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듣고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 맞아요. 저 그러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찬송가가 이렇게 바뀌었다. 바뀌어요. 제 뭘 부르는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고단한 인생길 한 주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 입에서 찬양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니까 내 속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뭘 안 하는가 하면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당신 고집이 세 그러거든 뭐요? 아멘. 근데 인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누구 앞으로 가져가면 돼요? 주님 앞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주님 나 정말 고집이 세요. 근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물어보는 순간 물어보려고 하면 여러분 양심이 느껴질 거예요. 나 고집이? 여러분 뭐 말할 것 막 성령이 음성이 너 고집 세 안 세? 그거 이미 내가 주님께 딱 물어보는 순간 너 고집 세. 내 말 안 듣잖아. 너 마음이 완고하잖아. 너 입술 열어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찬양이 안 나오잖아. 너 말씀 묵상하라고 그래도 묵상 안 하잖아. 너 성경 읽는다고 네 스스로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내가 올 1년은 성경을 이만큼 읽겠다는데 며칠 지났는데 벌써 다 서주부지해지잖아. 그 네 생각으로 다시 간 거야. 그게 고집이 센 거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가세요. 그러면 설교들이 점점 더 여러분에게 그냥 이해되게 돼요. 설교를 막 그냥 설교 듣는 순간 이걸 원하셨구나. 이 삶을 원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깨트리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깨트리니 내 생각을 깨트리니 내 감정이 틀렸던 것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감정이 상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아직 내 생명을 취하고 있구나. 잃어버리지 아니했구나. 조금만 정리해 보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날아올라야 돼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좀 날아올랐고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뭐부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8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에스겔 8장 1절에서 4절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의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몸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강문에 이르니라.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에스겔 1장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에스겔에 이런 현상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 8장 1절에 4절에 말씀하면서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뭐 하던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자정하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질투의 우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을 열받게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받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째 되는 한 6월 5일 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손을 펴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머리 한 춤을 잡고 성령으로 천지 사이에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의 그 영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의 머리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원인을.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여주셔요? 너의 죄성, 너가 믿지 않는 부분, 너의 실패된 원인, 네가 어떤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이게 느껴질 때 여러분 제대로 말씀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만 받는 게 아니에요. 비전 받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릇을 빚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도 그 얘기해요. 우린 그릇이거든. 그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릇부터 뭐 해야 되죠? 깨끗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통치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더럽혀지고 비참하게 망가졌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들은 정갈이 되고 가시와 찔레가 되어져서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뭐 했어요? 찔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요. 재미있는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이 일이 뭔가 하면요,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7교회의 편지를 써서 7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요? 7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 7교회, 우리 그냥 푹 넘기십니다마는 7교회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죠? 7교회 내용을 뭐 해야 되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7개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요, 에베소 유행의 사람들 심령 속에, 에베소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무슨 교회죠? 서문화 교회에게, 에스모 사두빌라 7교회가 계속 이 7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첫때 옮겨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일곱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일곱 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교회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 후에 뭘 말씀해 주는 거면 하늘에 뭐가 있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이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 열린 문이 뭘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근데 이 열린 문에 열린 있다는 이 단어에 뭔가 하면 완료 시제입니다. 하늘의 문이 뭐 했다는가 하면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이미 열려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하늘이 열려서 보게 되고 사도 요한도 열려서 보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이런 비밀들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이 있어요.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서문화 교회보다 빌라델피아의 칭찬이 더, 서문화 교회는 격려 아울러 칭찬인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맞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근데 더 큰 비밀이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거로 가지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뭐를 두었으니?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열려 있어요. 영안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주의 온교회 성도님들, 하늘의 열린 문이 지금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열려 있어요.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에스겔을 끌어올려 천지 사이에 세우고 사도 요한을 지금 끌어올려서 하늘에 있는 열린 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는 너희들의 실패 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기억나세요? 실패를 얘기하면서 33장부터 48장까지 뭘 얘기한다고요? 회복해서 재창조의 역사로 너희들을 다시 새 성전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는 너희들이 마른 뼈잖아. 걱정 안 해도 내가 너희들을 뭐 만들어줄게? 분대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37장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마른 뼈와 같던 그 사람들에게서 그 성전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들과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뭐 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임마누엘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매일매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귀한 비밀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는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신다. 엄청난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인을 떼고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대접 재앙이 일어나서 인류가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를 읽고 여러분이 겁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를 읽을 때 힘이 나야 돼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열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과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여러분 직장도 망이래요. 동일해요. 다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뭐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1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되겠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대다수 모르고 당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오면서 걱정방송 들은데 어떤 장로님이 교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퇴직금 다 받았잖아요, 그죠? 갖고 있는데 제자가 하나 찾아왔다네. 찾아와서 대박나는 투자할 때가 있다고. 장로님 여기에 선생님이잖아. 투자하면 대박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뭐 했게? 투자했지. 근데 그럼 그 제자가 연락이 안 돼요. 뭐 했어요? 날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교회들마다 그러죠. 다단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참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줘. 근데 안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 분별 못해. 진짜 분별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당해. 자, 왜 이럴까? 지혜가 없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대박나고 여기 투자하면 몇백 프로 팍 준다. 나는 다 다른 사람 안 찾아가. 우리 아들, 딸들 모아놓고 정말 내 식구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지. 뭐 딴 사람까지 갈 거 뭐 있어.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박 나는 거는 내가 개발해서 뭔가 만들어내서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대박 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 1억을 넣는데 월 100만 원씩 주고 뭐 이렇게 뭘 한다. 가능해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뭐 한 거겠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 속이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잖아. 그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2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위로 올라가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으면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더니. 자, 성령 안에 있게 된 게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화물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 안에 사로잡히면요 가장 맨정신이 돼요. 하면 좀 해봐요. 뭐 홍물홍물하고 그거 아닙니다. 막 비몽사몽간에 뭘 어떻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인격적이 되고 가장 객관적이 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 만들어 가시면 혼이 나요. 자,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 쉽게 이름하이다. 나의 지정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전 인격이 성령이 나를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을 이끌고 올라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 성령이 진짜 나를 지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3절입니다. 2절부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전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안 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어떤 아버지를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를?
스스스 지나가서 이러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가 있죠. 맞습니까? 또 이 우주를 뭐하고 계시죠? 그 아버지가? 통치하고 계시죠. 그 통치하신 아버지가 또 어디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세 아버지, 새 아버지를 이상하시네. 이 아버지를 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그 아버지를 믿으셔야 돼요. 하늘 보좌, 지금 요한은 지금 어디 계신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을, 땅을 발전상 삼아서 뭐 하죠? 이 땅을 뭐 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땅의 주인이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제 딱 정신 차려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이 누구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 교인들이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 하늘에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좀 봐주시겠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 속에 계시며 우주 속에서 주의 일을 하시고 그 아버지가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보이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벽옥,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결국은 하나님 보좌가 블루스카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가 블루스카이처럼 보일까?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그죠?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무지개 색깔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요즘 무지개라는 말도 못 쓰죠. 어디서 써본 거야 이거? 동성애 애들이 써본 거야 이거. 근데 무지개가 가장 이쁜 모든 색을 다 뭐 해놓은 거예요? 좋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딱 뭐가 등장해요? 무지개예요. 여기도 무지개색이잖아. 가장 아름다운 색, 가장 아름답게 블루스카이 색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단어죠? 코랑 라틴어로 데오.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어떠해야 될 건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가 여러분 가장 자세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보여지는가 하면요. 24장로들이 보여지게 돼요. 24장로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누군가? 말 많아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흰 옷을 입었다. 두 번째, 면류관을 쓰고 있다.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셨다. 그건 누굴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우리가 보고 이런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쭉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시 한번 성령에 사로잡혀서 먼저 일곱 교회 유형의 상태가 여러분 안에 인지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승리에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올 거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에
바로 잡히면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려면 어떻게 될 건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사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놀라운 주의 뜻을 깨닫도록 말씀이 말씀되고 이해되고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